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했는데 더 나빠진 것 같고 회복은커녕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혼을 겪었거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는 몸, 약해져가는 체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빚에 짓눌려 숨 쉬기조차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며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요. 오늘 이 한 시간은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지에 대한 긴 고백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랜 세월 복음을 전했던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죠. 그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여러분의 이야기 속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복잡한 교리 설명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둘째, 기다림이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 셋째, 작은 순종이 어떻게 큰 반전을 만드는가? 넷째, 정체성이 어떻게 끝까지 버티게 하는가? 다섯째, 온전한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한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고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계셔도 됩니다. 중간에 잠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실이 덜 아픈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기도했는데 왜 더 나빠졌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재산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정죄했습니다. 아내마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욥은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왜 죽지 못하게 하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기도가 천장에 막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정말 끝난 건가?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버림이 아니라 숨으심의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조용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이후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미움, 구덩이에 던져짐, 노예로 팔림, 억울한 누명, 감옥에 갇힘, 13년의 바닥 인생.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꿈이 진짜였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울며 간구했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아이를 주십시오. 하지만 해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는 아이를 낳으며 비웃었습니다. 한나는 절망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기에 골고다 언덕은 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게 헛된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끝인가?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페이지였습니다. 욥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장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빨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이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부터 만드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아직 아니다는 절대 아니다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자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합니다. 하지만 깊이는 얕을 수 있습니다. 빨리 받은 축복은 빨리 익숙해집니다.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을 때는 다릅니다. 기다리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는 법을 배웁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붙들어야 할 분은 여전히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다림은 학교와 같습니다. 믿음의 학교죠. 그 학교에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강해집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느낌이 없어도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육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둘째,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들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소홀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공, 남들 눈,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 입양의 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입양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이를 주시려 한 게 아니었다고요. 진짜 부모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다고요. 만약 처음에 빨리 아이가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부부 관계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신앙도 얕았을 겁니다. 입양이라는 선택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변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지만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작업하십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이 와도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릇을 넓히시는 겁니다. 깊게 하시는 거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치유를 기다리십니까?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 떨어뜨려 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도록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빚고 계신지 주목하며 기다리십시오. 갑작스러운 반전 뒤에는 항상 조용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돌기만 하라고요. 1일째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일째도 돌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진대? 웃기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도 의아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매일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돌았습니다.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 눈에는 7번째 날 나팔 소리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일 동안 순종하며 도는 동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벽 안쪽부터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도로와 같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죠. 그런데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길입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깔려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계시를 구합니다. 주님, 제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꿈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주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미룹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끊어야 할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변명합니다. 이것 하나쯤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감사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더 안 주세요? 왜 저 사람한테만 주고 저한테는 안 주세요? 시작하라고 하신 작은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핑계댑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정리하라고 하신 재정과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고, 질서 있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삽니다. 새로운 계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막막했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고 빚은 쌓여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돈을 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정리하라고요. 쓰는 돈을 적어보라고요. 작은 것부터 절약하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인데 정리가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쓴 돈을 적었습니다. 가계부를 썼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작은 빚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제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혹시 관심 있느냐고요.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자기가 재정을 정리하며 배운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재정 관리, 절약, 생활 패턴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순종하며 배운 것들이 딱 필요한 자리였던 겁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길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반전을 위한 길을 미리 깔아두는 일입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 된 기적,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진 것을 내놓는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돌을 옮기라는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작은 명령이 있습니까? 이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순종이 보이지 않는 길을 깔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가장 큰 공격은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명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봐. 우리에게도 똑같은 공격이 옵니다. 너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상황이 가능해?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쓰시겠어? 이 의심이 들어오면 인내가 무너집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서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통장이 비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병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아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신분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먼저고 축복은 그 결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란 감정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고집입니다. 인내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계속 걷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박수가 없어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용돈을 주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아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고집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아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섬김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제일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하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제 삶은 안 바뀝니까?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왜 저만 그대로입니까? 그래도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을 봤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 주 동안 지켜봤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시냐고요? 자기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말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서 봤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였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니 가정도 좋아졌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갑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인내를 지탱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당신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버티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축복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받은 아들을 죽이라고요?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죽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데려가시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려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삭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은 증명했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요.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헌신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주님, 응답을 주셔도 안 주셔도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일 때 하나님은 상실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사람을 잃을까봐, 지위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집착합니다. 붙들려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온전히 헌신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미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때 역설이 일어납니다. 손을 펴면 오히려 더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우상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주님, 이것들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상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회사 대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도보다 사업 미팅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회사를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예전처럼 돌려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회복을 구하느냐? 아니면 나를 구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구하고 있었구나. 회사가 살아나기를 원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 게 아니었구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회사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 삶을 맡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써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후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 사업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전 성공이 돌아왔더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온전한 헌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서전을 쓰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펜을 드리면 달라집니다. 내가 쓰는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간증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꿈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하지만 드리면 은혜가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의 펜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쓰던 이야기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새 이야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한 시간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상실에서 회복으로, 기다림에서 반전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5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깊어지는 준비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순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전의 길을 깔고 있습니다. 넷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째,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께 펜을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경제입니까? 꿈입니까? 영적 열정입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감사입니까? 정리입니까? 시작입니까? 내려놓음입니까? 당신은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셔도 좋고, 그냥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동의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 낙심했던 마음을 아십니다. 상실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제 인생을 쓰고 계십니다. 제 상실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학교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작은 순종의 예라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인생의 펜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쓰던 이야기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새 이야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상실이 간증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기다림이 갑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답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었기를 원합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상실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묵상 콘텐츠를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상실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게라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한 줄 나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다른 분들도 함께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상실 속에 계신 분, 기다림이 너무 길어 지친 분,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로, 신앙 선배들의 통찰,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조용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기시고 공유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